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수원에 사는 60살 여자입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많이 망설이고 고민했는데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솔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3년 전에 남편을 하늘로 보내드렸어요. 50대 중반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죠. 평소처럼 출근했던 어느 날 오후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미 늦었더라고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정말 막막했어요. 처음 1년은 지옥 같았거든요. 그런데 2년쯤 지나니까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더라고요. 이렇게만 살 순 없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씩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50대쯤 되신 아저씨 한 분이 다가와서 명함을 건네시는 거예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처음엔 당황스러워서 그냥 받고 죄송해요, 급해서요 그렇게 말하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명함을 보니까 어떤 회사 사장님이셨더라고요. 뒷면에 손으로 외로우실 텐데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며칠 후에 또 다른 분이 번호를 적은 쪽지를 주시더라고요. 혼자 계시기 힘들잖아요. 좋은 사람이니까 연락 한번 주세요. 그런 말씀과 함께 쪽지를 건네주셨어요. 그런 일이 한 달에 서너 번씩 있었어요. 어떤 분은 꽃다발을 들고 오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커피를 사오시기도 했어요. 다들 50대 이상의 연세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진짜 정성스럽게 접근해 오시더라고요. 처음엔 신기하고 재미있기도 했는데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마트에 가려고 나가도 혹시 또 누가 다가올까봐 조심스러워졌고,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집에만 있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좋은 사람 많이 만난다더라. 랜덤 채팅 앱 같은 거 해봐 그러면서 핸드폰에 어떤 앱을 깔아주더라고요. 재미있을 거야. 심심할 때 해봐. 그렇게 말하고 갔는데 솔직히 호기심에 한번 켜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웠어요. 가입하고 사진을 올렸는데 남자들에게 메시지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나이에 비해 꽤 동안인 외모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를 40대 후반으로도 봅니다. 그래서인지 하루 종일 쪽지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누나 안녕하세요. 만나고 싶어요. 예쁘세요. 전혀 60대 같지 않으세요. 이런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왔어요. 20대부터 50대까지 젊은 남자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정말 적극적이더라고요. 처음엔 신기해서 몇 분과 대화를 나눠봤어요. 누나 어디 살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사진 보내주세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젊은 분들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뭔가 젊어진 것 같은 느낌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대화를 더 나눠보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진짜 관심이라기보다는 잠깐 즐기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누나 예뻐요. 만나서 밥 먹어요. 이런 말만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대부분의 남자에게서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이상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누나와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같은 말들을 하시는데 정말 기분이 나빠졌어요. 아,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한 달 만에 앱을 삭제했어요. 수백 명의 남자분들이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단 한 분도 마음에 와 닿지 않았어요. 다들 진지하지 않고 유치하게만 느껴졌거든요. 역시 이런 식으로는 만날 수 없구나.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때 문득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맞는 분을 준비해 주실 거야.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보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무릎 꿇고 주님 제게 맞는 좋은 분을 보내주세요. 저 혼자 힘들어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조급함이 사라지고 때가 되면 만나겠지 그런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교회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40대 초반쯤 되신 분이셨는데 이혼하신 후 홀로 계시면서 두 아이를 키우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처음 뵈었을 때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새로 오신 목사님이시구나 정도였죠. 그런데 첫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다른 목사님들과는 분위기가 달랐거든요. 말씀을 전하실 때 정말 진심이 느껴졌어요. 눈에서 진정성이 묻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우연히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 순간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따뜻함이랄까요. 하지만 목사님이시니까 부담스러워서 눈을 피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정말 따뜻하고 진솔했어요. 교회에 오신 지 오래되셨나요? 관심 있게 물으셨죠. 그런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진짜 궁금해 하시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네, 3년 정도 다녔어요. 그렇게 대답했더니, 아, 그렇구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정중하게 인사하시고 가셨어요. 그 후로는 예배 때마다 가끔 눈인사를 하는 정도였어요. 무리하게 다가오지도 않으시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셨죠. 그런 배려가 오히려 더 좋게 느껴졌어요. 한 달쯤 후에 교회 봉사활동이 있었거든요. 불우이웃을 위한 김치 담그기였는데 목사님도 참여하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해서 다른 곳에서 일하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이쪽에서 함께 해주시겠어요?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옆에서 일하게 됐죠.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힘드셨던 것 같았어요. 이혼 후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면서 목회까지 하시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불평 하나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진짜 믿음으로 사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봉사활동 중에 목사님께서 제가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그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건가요? 자연스럽게 물으시더라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도와드리며 배웠어요. 그렇게 대답했더니, 아, 그래서 그렇게 익숙하시구나.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대화들이 부담스럽지 않고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봉사활동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목사님께서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진심으로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나오는 말씀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목사님 생각이 자꾸 났어요. 참 좋은 분이시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 다음 주 예배 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모습을 더 유심히 봤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중간에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기도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런 분이 이혼까지 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었거든요. 예배 후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오늘 설교는 어떠셨나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은혜로웠어요. 그렇게 대답했더니 감사합니다. 항상 부족한 설교인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힘이 나네요.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 눈을 보니까 정말 순수하고 따뜻했거든요. 그 순간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걸 느꼈어요. 이분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지금까지 만났던 분들과는 정말 다른 느낌이었어요. 진정성이 있고 진짜 좋은 사람 같았거든요. 그 후로는 교회에서 자주 마주치게 됐어요. 목사님께서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시면 저도 자연스럽게 네 안녕하세요 대답하게 됐죠. 어색함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오히려 목사님을 뵈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한 달 후에 또 봉사활동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홀로 계신 어르신 댁 청소였어요. 목사님도 함께 참여하셨는데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더라고요. 화장실 청소까지 마다하지 않으시고 섬기는 것이 목사의 본분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묵묵히 일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는 정말 다르시더라고요. 권위적이지도 않고 정말 겸손하셨어요. 봉사 중간에 제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걸 보시고는 제가 들을게요. 하면서 대신 들어주시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자분이 이런 무거운 걸 드시면 안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져가셨어요. 그런 작은 배려들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봉사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목사님께서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근처에 좋은 카페가 있거든요. 봉사로 고생하셨으니 차라도 한잔 하시면서 쉬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담 주지 않으려는 배려가 느껴져서 네, 좋아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에 대해 더 알게 됐어요. 어린 시절부터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신학교에 진학하셨고 졸업 후 결혼하셨는데 아내분이 목회자 아내 역할을 부담스러워 하시면서 점점 멀어지셨대요. 교인들 시선도 부담스럽고 목사 아내로 살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이혼하게 되셨는데 아이들 양육권은 목사님이 가지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물어봤더니 물론 힘들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견딜 수 있었어요. 그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시고 아이들까지 혼자 키우시며 목회를 계속하시다니 존경스러웠거든요. 아이들은 어떤가요? 물어봤더니 처음엔 엄마를 많이 찾았는데 이제는 저와 잘 지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핸드폰에 있는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 예쁜 남자아이 둘이었는데 목사님을 닮아서 눈이 따뜻해 보였어요. 정말 예쁘네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감사해요. 제 보물들이에요.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카페에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편안했어요. 목사님께서 제 이야기도 진심으로 들어주시고 많이 힘드셨겠어요. 혼자 계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따뜻함이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목사님에게 마음이 열리게 됐죠.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헤어질 때 목사님께서 오늘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이렇게 이야기 나눠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목사님 생각이 계속 났어요. 정말 좋은 분이시네. 그런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그 후로 목사님께서 가끔 집에 들러주셨어요. 물론 부담 주지 않으시려고 미리 연락하시고 잠시 인사만 드리려고 왔어요. 그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오셨죠. 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편안했어요. 목사님께서 제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물어보시고 경청해 주시더라고요. 평소에 뭘 하면서 시간 보내세요? 그렇게 물어보셔서 독서를 좋아해요. 그렇게 대답했더니 어떤 책을 주로 읽으세요? 관심 있게 물으시더라고요. 주로 소설이나 에세이를 읽어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저도 독서를 좋아해요. 추천해 주실 만한 좋은 책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대화들이 자연스럽고 편했어요. 억지로 하는 대화가 아니라 진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저도 클래식을 좋아해요. 특히 바흐 음악을 즐겨 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정말요? 저도 바흐를 좋아해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정말 신기해 하면서 우리 취향이 비슷하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공통점들을 찾아갈 때마다 더 가까워지는 걸 느꼈어요. 목사님께서 절대 무리하게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제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지 신경 쓰셨어요. 그런 배려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강압적이지 않고 정말 신사적이셨거든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편지를 주셨거든요. 말로는 표현이 부족할 것 같아서 편지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성스럽게 쓰신 편지를 건네주셨어요. 집에 와서 읽어보니 정말 진솔한 내용이었어요. 처음 배웠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급하게 다가가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면서 진짜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혼한 몸이고 아이들도 있어서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 진심만은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과는 정말 달랐어요. 진짜 진심이 느껴지고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전해졌어요. 그 순간 마음을 결정했어요. 이분과 함께 해보자고요. 다음 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편지 잘 읽었어요. 저도 목사님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정말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분과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 후로는 공식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데이트라고 하기엔 부담스러우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했죠. 주말에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카페에서 긴 시간 이야기 나누기도 했어요. 목사님께서 항상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주셨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따뜻한 손길이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어느 날 드라이브를 나갔는데 목사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셨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이 음악을 좋아하는 걸 알으셨어요? 물어봤더니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기억해 두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고마웠어요.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모습이 감동이었어요. 밤에 한강에 가서 야경을 보기도 했어요. 목사님께서 제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려주시면서 예쁘죠?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야경보다 목사님이 더 멋있어 보였어요. 네, 정말 예뻐요. 그렇게 대답했더니 목사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더 예뻐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얼굴이 빨개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거든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났을 때 위기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전 부인이 갑자기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아이들 양육권을 다시 가져가고 싶어요. 그런 내용이었대요. 목사님이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이들과 헤어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시면서 그 상황에서 저와의 관계까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있어서 더 복잡해지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이해는 됐지만 막상 들으니까 서운했거든요. 시간이 필요하시면 기다릴게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목사님께서 미안해요. 지금은 아이들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연락이 뜸해졌어요. 교회에서 마주쳐도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죠. 서로 어색해했어요. 그 시간이 정말 힘들었어요. 밤에 혼자 있으면 역시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런 마음으로 견뎠어요. 매일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어요. 주님, 목사님께 지혜를 주시고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목사님께서 다시 편지를 주셨어요. 죄송해요. 혼자 끙끙 앓다가 당신까지 힘들게 해드렸네요. 아이들 문제는 잘 해결됐어요. 전 부인도 다시 생각해보니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키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겨서 아이들이 부담스러워졌나 봐요. 어쨌든 이제 마음이 정리됐어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겠어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편지를 읽고 정말 기뻤어요. 기다린 보람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바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네, 다시 시작해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감사해요. 이번엔 절대 후회시켜 드리지 않을게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후로는 더욱 깊은 관계가 됐어요. 목사님께서 아이들도 소개해 주셨거든요. 처음엔 아이들이 어색해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친해졌어요. 이모 우리랑 게임해요. 그런 식으로 다가와 주더라고요. 큰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정말 똑똑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작은 아이는 3학년이었는데 활발하고 귀여웠어요. 처음엔 제가 어색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는데 아이들이 먼저 마음을 열어줘서 다행이었어요. 이모 요리 진짜 맛있어요. 그런 말을 해주면 정말 고마웠어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아, 이게 가족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목사님도 제가 아이들과 잘 지내는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 가족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제가 이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6개월 후 목사님께서 프러포즈를 하셨어요. 특별한 이벤트는 아니었어요. 집에서 차를 마시며 평소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결혼해 주실래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어색하지 않았어요. 네, 좋아요. 그렇게 대답했더니 목사님께서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사랑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찾았구나. 그런 느낌이었죠. 저도 사랑해요. 라고 대답했더니 목사님께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눈물이 났어요. 결혼 준비는 간단하게 했어요.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가족과 가까운 분들만 모시고 조촐하게 하기로 했거든요. 우리 나이에 무슨 큰 결혼식이에요.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소중한 사람들만 함께하면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의미 있는 결혼식을 하자고 하셨어요. 웨딩드레스 대신 단정한 한복을 입고 목사님도 한복을 입으셨어요. 정말 어울리더라고요. 결혼식 당일 목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우리 신부 정말 예쁘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저도 감동받았어요. 목사님도 정말 멋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결혼식 날 서로 손을 맞잡고 서 있는데 목사님께서 평생 사랑하겠어요. 그렇게 약속하시더라고요. 저도 목사님만 바라보며 살겠어요.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이었다는 걸 확신했어요. 모든 게 완벽했거든요. 결혼식에 온 분들이 모두 축복해 주시면서 정말 잘 어울리세요. 행복하세요.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이들도 정말 기뻐했어요. 이제 진짜 엄마가 생겼다. 그런 말을 하면서 저에게 안기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후 목사님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정말 따뜻했어요. 아이들 방도 있고 목사님과 제 방도 있는 아담한 집이었죠. 아이들도 저를 엄마라고 불러주더라고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정말 친엄마처럼 여겨요. 엄마, 배고파요. 엄마, 숙제 도와주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이렇게 필요한 존재구나 싶었거든요. 목사님과 함께 사모의 역할도 하게 됐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교인분들께서 정말 따뜻하게 받아주셨어요. 목사님이 정말 좋은 분을 만났네요. 사모님 덕분에 목사님이 밝아지셨어요. 그렇게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어요. 교회 일도 함께 하게 됐는데 목사님께서 항상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보시면서 함께 결정해 나갔어요. 부부가 함께 하는 사역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서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거였죠. 지금 결혼한 지 2년이 지났는데 매일이 행복해요. 목사님께서 항상 사랑해요 말씀해 주시고 저도 사랑해요. 그렇게 대답해 드려요. 아이들과 함께 주말에 놀러 가거나 집에서 영화를 보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가족 모두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정말 은혜로워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아이들도 저를 정말 친엄마처럼 따라주거든요. 엄마 사랑해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런 행복이 있다니 믿어지지 않거든요. 이제는 혼자였던
시간이 꿈처럼 느껴져요. 정말 외로웠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좋은 분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사랑스러운 아이들까지 얻게 되다니 복받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은 찾아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보람이 있었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았고요. 지금도 매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주님,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이 가족을 지켜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요. 목사님도 매일 밤 저와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함께 해요. 앞으로도 목사님과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벽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 때가 되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때로는 시련도 오고 힘든 일도 있지만 가족이 함께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끔 사춘기, 문제도 생기지만 목사님과 함께 지혜롭게 풀어나가고 있어요.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할 때면 정말 뿌듯해요. 제가 이 가족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끼거든요. 목사님도 사역하시면서 힘드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제가 옆에서 힘이 되어드려요. 당신이 있어서 모든 게 든든해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기뻐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관계, 그게 진짜 부부구나 싶어요. 교회 사모로서의 역할도 점점 익숙해졌어요. 교인분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때로는 상담도 해드리게 됐어요. 사모님이 있어서 목사님이 더 든든해 보여요.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 정말 보람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사명도 주신 것 같아요. 혼자였던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이제는 미래에 대한 꿈도 생겼어요. 아이들이 크면 어떤 어른이 될지 정말 기대돼요. 목사님과 함께 늙어가는 모습도 상상해 보곤 해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도 기다려져요. 그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행복들이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분명히 좋은 분이 나타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분이요. 저처럼 말이에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언제든 찾아온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다리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저도 포기하려고 했던 순간들이 많았지만 끝까지 기다린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됐거든요. 여러분께도 이런 행복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기도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요. 늘 행복하세요.